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310쪽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가 그 신앙의 요즘에 이제 우리 7대 여정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질문이 많아요. 그 신앙의 7대 여정, 그걸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부에 그 신앙의 7대 여정이라는 과목을 하나 만들어 갖고 이제 이번 학기에는 그 과목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중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신앙의 이제 10가지 발판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개략적으로 전체를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과 근거는 무엇인가? 그러면 대상을 누군지 아는 것과 그 모르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3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 자가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신앙의 발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는 신앙의 발판이란 거는 안정된 집입니다. 여러분, 안정된 집에 있는 자는 뭐 걱정이 없잖아요. 저녁에 그냥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되고, 안정된 집이 없는 자는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 캄보디아에 계신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했는데, 이제 그분 말씀이 나이가 많으신데 한국에 와서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 갈 곳이 없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가가지고 뭐 어디 비빌 데도 없고, 친척집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면 어느 선교센터가 있는데 그거는 적어도 한 1년 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왜냐하면 그 장소는 방은 적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서 1년 전에 신청해서 한 달은 무료, 또 한 달은 30만 원. 그럼 2달만 살고, 그럼 3달째는 이제 또 나가야 된다. 그럼 나가면 이제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집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의 마음을 모를 겁니다. 저도 그 2004년에 제가 중국 들어갈 때 몽땅 다 정리해 갖고 다 싹 다 주고 들어간대. 우리 달랑 현금 500만 원 들고 한국에는 그 어떤 흔적도 안 남기고 갔는데, 평생 한 번도 안 들어올 줄 알고 갔는데 그게 아닙니다. 돌아오게 되니까 인천공항에 딱 내리니까 갈 데가, 저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처제들 집에 이리 가다 저리 가다 했는데, 그것도 처음에 가니까 반가워하는데 2번째 3번째 가니까 별로. 그리고 뭐 차도 처음에 가면 쓰라고 주더만,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나오니까 그것도 뭐 또 차 쓰기도 곤란하고, 이게 내 집이 없는 것이 참 이게 힘든 거로구나. 여러분 월세 사는 거나 그렇다면 그 사는 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안정된 집이 있는 것 마찬가지로 신앙의 발판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마치 나는 안정된 집이 있다. 그 집이 있으면 뭐 얼마나 편하겠어요.
자, 그러면 1번 신앙의 발판이 튼튼한 자의 특징을 보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바꾸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과거에 묶여갖고 과거의 흔적에 따라서 과거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사는데, 우리 미래는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 발판을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모든 것은 이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발판이 튼튼한 자 특징은 문제는 그 응답의 기회고요. 문제가 있어야 응답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다 틀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의 개요를 보면 목적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걸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 근데 이 문제가 안 터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본인도 다른 사람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사자골에 들어가고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그 왕들이 다니엘을 향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 고백했습니다. 저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저들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을 향해서도 그 보디발 장군이나 왕이 하나님이 이와 함께 요셉과 함께하는 걸 그들이 보았다.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좋아해야 됩니다. 문제, 갈등, 시험, 위기, 핍박, 이게 전부 다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게 알고 보면 응답의 기회요, 갱신의 기회요, 또 우리가 회복할 기회요, 기적의 기회요,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기회이지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불행으로 끝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의 확신 중에 그 마지막에 승리의 확신인데, 그 요한계시록의 주제와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승리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언제 죽어도 저 영원한 천국을 갈 거니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의 그 내적 신앙의 발판, 그 이제 10가지 발판 중에 위에 5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이게 믿어지고 이걸 인정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게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갈팡질팡합니다. 문제, 그 다음에 갈등, 시험, 위기, 핍박이 오면 넘어서질 못해요. 그거 빠져버리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아니면 원망하고 아니면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계속 스스로 자초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신 걸 보이는 기회요, 하나님이 능력이 전능하신 걸 보일 기회요, 또 하나님 함께하는 거 보일 기회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또 볼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이 전능하다 하시는 걸 내가 또 한번 확인할 기회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나도 확인할 기회구나. 반대로 하면, 더 한 걸음 나가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구나.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또 저들에게, 저 사람에게 보여줄 기회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저 사람에게 보여줄 기회로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문제, 갈등, 시험, 위기, 핍박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을 알면 그 다음에 역사의 주인공,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사역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들이 지금은 실족할 것 같은데 실족할 필요가 없다.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데 내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나는 살아나서 나는 영원히 승천한다. 내가 승천하면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나는 너희들에게 내주, 인도,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옆에 같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면 이제는 보혜사가 오면
그는 친히 너희 속에 임할 것이고 그는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고 너희에게 때를 따라 역사한다. 그래서 내가 죽으러 가는 게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축복의 시작이다. 그러면 결국에 이 성령의 역사는 24시간 우리와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근거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한 서너 시간 정도 이렇게 쭉 같이 우리가 이제 서로 좀 소통을 했는데 그 결론이 그거예요. 이 친구가 고백하기가 자기가 공관 날이 올 때마다 자기는 이제 홀로다락방을 이제 실천했는데 그 홀로다락방 속에 뭘 했냐? 성경을 쓰면서 외우고 성경을 쓰고 외우고 성경을 쓰고 외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가운데 든든해 자기가 신앙이 든든히 서서 어떤 것도 넘어서는 그 경과 믿음이 다져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쓰는 것, 성경을 암송하는 게 나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이제 훈련을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훈련 들어가는데 옛날에 우리 한창 한국에서 부흥회가 극성을 뜰 때도 그 부흥의 효과가 3개월 이상 가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교회들이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계속 부흥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력이 떨어질 때쯤 되면 또 부흥회를 갖고 또 끌어올리고 동력이 떨어지면 또 부흥회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 식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게 해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면 그 동력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내일 이제 훈련 들어간 렘넌트들은 이제 갔다 온 뒤가 중요하잖아요. 이미 오늘까지 준비 기간이 다 끝나버렸으니까 이제 할 수 없고 갔다 온 뒤에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아마 지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배 합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한 일주일 정도 한 3일 앞두고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그냥 밤낮으로 함께 성경을 읽고 또 쓰고 또 암송하고 이제 그런 훈련을 하고 만약에 그 리더 수련회 간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응답을 또 누릴 겁니다. 뭐 이제는 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은 책임진단 말이에요. 사람도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서로가 신뢰하려면 그 자기 말을 책임지는 사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재창조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그분은 분명히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내 인생을 걸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믿는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가 무형교회라고. 이 무형교회를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나는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요. 그러면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그건 이제 이 보물섬 지도 같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하 이렇구나 그 말씀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내적 우리의 발판이 되고 그럼 외적 발판은 현장이 선교지다. 그래 된다면 하나님은 내가 있는 거기서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 거기서부터 역사해요. 또 감옥에 들어갈 때 거기서 또 뭐 사자굴에 들어갈 때 거기서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어떤 것도 이유와 핑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사정은 이거 말고 내가 조금 바뀌어지면 그때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거기서부터 때때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복음 전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이 다 마치면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제가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요 일이 진행되면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이 좀 안정이 되면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시작이 안 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그 자리가 나는 지금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이 자리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야.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자리. 그게 문제, 갈등, 시험, 위기, 핍박이 아니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고요. 그 어두울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이나 내적이나 여러 가지 그 배경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문제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있는 그곳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현장이요, 거기가 최고의 선교지고, 그 선교지 중에 최고의 선교지는 바로 내 심령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나를 세워나가는 것이 첫 번째 계획이라고요. 그러면 노아 보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는 노아가 먼저 살면 다, 노아를 따르는 자는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말을 들은 자들이 있잖아요. 비록 가족들밖에 없지만, 그러나 노아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노아에게 자기 생명을 맡긴 자들은 다 살았다고.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래, 현장이,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현장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이 24시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 소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사화복의 주관자인데, 우리가 뭐 내가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 나를 데려가세요.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내 그런 말 안 해도 다 데려갑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에 모든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주어진 그 일을 하나씩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죽음과 심판의 확정, 결국 우리는 이제 시간이 정해지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뭐 120세가 정해진 수명인데, 아무리 살아도 우리가 120 이상은 살 수가 없고, 또 여러분 120세까지 산다고 치면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는 않아요. 나중에 허리 구부러져 가지고 비틀비틀해 가지고 음식도 못 먹고 그러면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굵고 짧게 사는 게 낫지. 그러나 우리 죽음과 심판도 이미 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그날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세의 존재, 뭐 당연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없다, 뭐 없다고 믿는 거하고 있다고 믿는 거하고는 그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연세대학의 부총장으로 있는 분이 경제학과 교수인데, 그분은 캠퍼스에서 이제 틈틈이 이제 학생들을 전도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전도를 해요. 야, 수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있다고 믿는 거하고 없다고 믿는 거하고 어느 게 수학적으로, 그걸 수학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아냐? 여러분, 있다고 믿는 거하고 없다고 믿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없다 그러면 내 미래에 나는 절대 사고가 안 당할 거야, 보험 들 필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보험 얻는 사람이 뭐 거의 없잖아요. 다 거의 다 보험 들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허리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실비 들었어요. 그래서 없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 다 들었는데 왜 실비가 왜 없냐고. 그래 제가 한국을 떠날 때 모든 보험을 다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보험이 없기 때문에 이거 현금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700입니다. 우울증, 어찌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거 실비가 있으면 얼마 안 듭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한국에 살 계획이 있으시면 실비를 꼭 드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2020년에 한국 들어와서 이제 실비보험 들었다고요. 실비보험 들었는데 요즘도 병원에 뭐 저기 치료하러 가는데 그 말이 10,000원 이하는 뭐 실비 혜택이 안 된다는, 그래서 그것도 괜히 들었나? 그리고 10,000원 이상이 영수증이 10,000원 이상 찍혀야만 실비 그걸 신청할 수 있고 10,000원 이상 이하면 안 된대. 매일 5,550원이에요. 그래서 5,550원, 이거 다 쓸모 없는 거구나. 어쨌든 이건 지나가는 말이고, 보험을 우리가 든다는 것은 미래에 내가 어떤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내가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덕을 보는 것처럼. 그래 이 교수님이 없다고 믿다가 있으면 그때는 낭패다. 그런데 없다고 믿었는데 없으면 거기서 거기다. 크게 손해 본 건 아니다. 근데 없다고 했는데 내가 있다고 믿는데 진짜 있으면 그건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 수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이거
신앙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수학적으로 살아라, 경제학적으로 살아라, 이제 그러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전도하는, 나도 수학과 경제학적으로 이 진리가 있다라고 나는 이렇게 여기다가 내 인생을 걸었는데 믿어보니까 있더라. 그래 여러분, 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그럼 네 안 가봤잖아. 예, 안 가봤는데 내가 신뢰하는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반드시 그날에 가면 우리가 이제 상급이 오는데,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상급이 뭐냐면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증인으로 불러 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시와 때를 따라 필요한 증거를 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신앙의 10가지 벌판의 근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나의 주인입니다. 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오늘 나의 가족, 우리 가족들의 주인이십니다. 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내게 주신 내 업의 주인입니다. 요 세 마디만 고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우리 내게 주신 그 업의 주인입니다. 요 세 마디를, 세 문장을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게 1년이 되면요 365번이에요. 그럼 365번을 고백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정말 맞구나, 그런 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복 주신다는데, 그 신령한 복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 형상을 이 사단에게 속아서 뺏겼단 말이에요. 뺏겼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일 끝에 이제 나오는데,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됐다. 다 모든 걸 덮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그 자녀를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자녀입니다. 실수를 해도 내 자녀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내 자녀입니다. 저거는 죄인이야, 저는 사형장에서 사형 이슬로 사라져야 될 자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수한 안타까운 내 자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넘치는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를 이 땅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또 문제가 많아도, 세상에 어떤 부모를 할지라도 나는 내 자녀를 죽이고 싶습니다, 그런 부모 아니에요. 어쨌든 내 자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옆길로 가면 나는 내 자녀가 바른 길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내 한 몸 희생해서라도 내 자녀가 옳은 길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차라리 내가 죽고 내 자녀가 도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밟고 든든히 일어나 서라, 이라 하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나를 폄하시키면 안 돼요. 아유, 난 쓸모없는 놈이야. 나는 뭐 제대로 내가 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나는 뭐 신앙생활에 내가 무슨 도움이 되나, 내가 뭐 크게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모자란데. 근데 바울이 로마 복음화에 일할 때 그에게는 7 종류의 사람들이 따라붙었습니다. 거기 보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들은 돈을 갖고 경제를 가지고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수고한 자, 그 다음에 처음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과 같은 자, 주께 인정함을 받은 자. 요 네 종류의 사람은 비경제인이에요. 경제가 별로 약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돈으로 뭐 바울과 함께 이 세계복음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바울과 함께 가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과 함께 따라가서 그 자리에 헌신하고, 그래서 나는 경제가 없어서 나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나는 교회를 해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왜요?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도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니들이 내게 와서 돈을 주고 가는 것보다 니들이 내 말 한마디라도 인정해 주면 나는 그게 더 기쁘다. 그게 니도 나중에 애 낳고 커봐라. 그러면 내 말이 이해될 거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가서 무슨 돈을 조금 드리는 것보다도 그 부모님을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해 주면 부모는 그걸로 기쁘고 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내가 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나는 영 형편없는데 내 과거는 그런데, 그래,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내가 네 미래를 새로운 인생으로 얼마든지 내가 바꿔주겠다. 이제 적용 보면 나는 문제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는가? 문제 속에서 과거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 만나보면 그 문제 속에서 아직도 과거의 영향을 받고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과거에 좋은 것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과거에 안 좋았던 것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래 우리는 문제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간단하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 외에는 다 놔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또 어떤 분하고 한 40분 전화를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그래서 제가 다 듣고 나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네. 뭐가 간단하지?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자꾸 다 놔버려. 그럼 끝나는 이제 뭘 자꾸 지려고 그래. 다 놔버리면 되지. 그래 그 말이 제일 좋네요. 그래 우리가 신자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잡았으면 나머지는 다 놔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100% 책임진다. 네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한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네가 또 한 손으로 또 잡고 있으면 그거 다 놓기까지 그냥 하나님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리스도 대신 예수 한 분 잡고 얼른 놔버려. 얼른 놓으면 빨리 놓으면 놓을수록 이익이다. 빨리 놔야 된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뭐 갈등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한 분 잡고 다 놔버리시면 돼요. 우리에게 발판 중에 발판입니다. 그럼 두 번째, 나는 날마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래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저는 이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권고하려면 이제 저부터 실천해야 되니까 저 이제 실천하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딱 눈을 뜨면 그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우리 가족들의 주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 내 업의 주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앉아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이제 그 100가지 성경 구절을 그날 이제 하나씩 씁니다. 그리고 성경절 한 3절, 4절 정도 이렇게 쓰면 다 합쳐봐야 시간이 한 5분 정도 소요되는데 그 5분의 시간이 하루 23시간 55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주어지는 것을 제가 체험해서 지금 이게 제가 쓴 지가 2011년 11월 1일 날짜도 이제 잊혀지지 않으니까 저 인천에는 왕재선, 한국말로 그 이름 뭐지? 하여튼 중국말로 왕재선이라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 이 친구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저보고 그 얘기를 해요. 선생님 혹시 중국 성경을 쓰세요? 그래서 아니 중국 성경 안 쓰는데 아니 중국 선교사로 오신 분이 중국어 성경을 안 쓰십니까?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나님 음성으로 제가 들렸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중국 우리 신학교에 강의하러 오신 그 목사님들 중에 이 친구 한국 사람인데 얘는 그 이사야서를 강의를 시켰더니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를 중국어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예 통역자 필요 없이 통역자 들어가려고 지가 나와서 하는데
중국 성경을 펴놓고 중국 성경을 읽어가면서 설명하는데 애들이 기절할 정도로 도대체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중국어를 저래 잘하지? 그래, 첫째 중국어 발음이 좋고 중국어 너무 능통한데 너무 다들 은혜를 받아서 그래 이런 사람이 저보고 중국 선교사로 온 사람이 중국 성경을 안 쓰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써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2011년 11월 1일부터 중국어 성경을 이제 쓰고 있는데 짧아요. 하루에 한 서너 절 쓰고 그 다음에 이 신앙 고백하는데 그게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발판이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꼭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내 가족들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지금 내 업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쓰면 그게 우리에게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10가지 발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우리 가족들의 주인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내 업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든든한 신앙의 발판이 우리 안에서부터 내 영혼에 내 마음속에 내 육신에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이 신앙의 발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